혹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얼굴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목회자도 예외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잘못된 기준이 지금 우리를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주위에 보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셔서 지금도 막 운행하고 있는 것들 사실 우리 다 압니까? 우리 몰라도 잘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은 다 언젠가 다른 것만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일들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 내가 하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나를 쓰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리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한다고. 근데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맞닥뜨린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명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갖다 놓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는 예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못 살 때도 많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를 못 살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실까? 생각하면 사실 내 인생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내 인생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잡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개척을 했어요. 정말 개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근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뭐라고 썼냐면요, 이 힘들게 개척을 한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터를 누가 닦았어요? 사도 바울이 닦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여기서 다른 이는요, 바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위에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볼로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웠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터를 세웠다라면 사도 바울이 본인의 힘으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물론 맞아요.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었지만 먼저는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만세전의 모든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든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셔서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아볼로가 세워가는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 기틀이 마련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서 아름답게 이제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세워가지는 교회 무엇을 가지고 꾸미고 싶으십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터를 닦았지만 이 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터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지만 사도 바울이 닦은 그 터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양한 재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집도 있어요.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뭐 어떤 재료를 쓰는가는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 재료들을 만들어서 갈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재료가 그 언젠가 불에 의해서 탈 때, 이 불에 의해서 탄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젠가 심판의 때 또는 교회가 환난의 때, 핍박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우리가 세웠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 아래 있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남아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그 세우는 재료를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를 쓰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교회와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먼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왜 우리 몸의 성전까지 함께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져 가야만 우리 각자가 지어져 가야만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가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인 지체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재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재료가 꼭 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2절 말씀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2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 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했고 경험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하기 힘든 상처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았는데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는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을 그냥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것을 오픈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22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인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상대방,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도 되고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를 세워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통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가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임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를 이뤄가고 나를 이뤄가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해져요. 너무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너무 과거와 너무 미래, 너무 모든 것에 매일 필요가 없이 오늘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만의 판이 있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판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귀하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어렵죠. 오늘이란 삶을 주셨다라면 내일이라는 두려움이 오늘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과감히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둘이 오게 되면 내 현재를 못 살게 돼요.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차단을 하고 오늘 현재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지는 않은데 내가 보는 것이 바뀌니까 결국 그것이 다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다라면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만드는 모든 과정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나와 다른 모습도 알아가고 다른 삶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잃어버렸던 옛 모습도 발견하고 이런 모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치고 내가 다시 이걸 다 내려놓고 나는 골방으로 가면 된다. 여러분들 골방으로 갈 때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서로 챙겨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골방 가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이 부흥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땡겨오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현장을 우리가 부흥의 현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만약에 그 말씀들을 살지 못하면 제가 우리 가정에 가가지고 깽판을 치면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넘어질 때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정말 그 천국 같아야 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내가 세움을 입으면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또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9절 한번 보시면은요, 아니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결국 누군가를 억누르고 또 잘못된 방법이라도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거기에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어리석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내가 어차피 불법을 행하고 내가 누군가를 억누른다면 나 또한 누군가의 억누림을 받을 거고 나 또한 불법을 당하는 사람의 누군가가 당할 것이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 바에는요 차라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여도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다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진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악으로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어진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창조적으로 잘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을 뒷받침을 해줄 겁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선한 영향력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변화된 모습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분량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흘러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결국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통로, 이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질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 보고 성질을 내게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온전히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으면 됩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분명히 기도를 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모든 부분과 내 정신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세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목회자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나는 지금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2대, 3대, 4대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조상이 된 것에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 물론 내 때는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저주를 끊고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간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하여 양육되고 나를 통하여 영향받을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 복받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모인 우리 지체들도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는 예수 사랑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른 사람이 그냥 저희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른 거기를 위해서 저는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우리 몸 가운데 오시기 위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